오늘 말씀에는 깨닫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깨달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깨닫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우둔한 머리를 열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이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성삼일체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 내가 깨달아지는 것은 내 노력 때문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우둔한 머리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그 당시에 어떤 거예요? 아주 흉악하고 아주 세상에서 가장 범죄를 크게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형틀이에요. 십자가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람들은 쳐다보기 싫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걸 보게 되고, 죽어도 거기다 내버려 두니까 사람들이 그 십자가 보면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 죽은 자를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십자가가 의미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아주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창에 찔리고 무릎이 꺾이는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 그런데 왜 그랬느냐? 구체적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나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대신 내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예요.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죽은 영혼인데 내 대신 나의 그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러니 십자가는 남다른 거예요. 나에게는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 그것만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 이게 하나님이 선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만드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 말이요. 그럼 그 십자가를 보면 죽은 내가, 죽은 우리를 보게 되면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뭘 봐야 되느냐?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사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근데 예수님만 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무엇을 약속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너희도 믿으면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 이런 약속까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그 약속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육신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보혜사예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늘 우리와 지금 나와 함께 주셔서 그 성령님이 십자가를 볼수록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그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아지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있는 만큼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나는 진리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과 저는 공의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제가 레위기를 준비하다가 민수기를 준비하는 이유를 말씀해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과 나와 동일시되는 그런 깊은 단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려면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신앙의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수준이기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습니다. 아멘. 예? 근데 진짜요? 나도 내가 나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수준은 나는 솔직히 덜 찼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에는 못 미친다라는 결론이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희가 어떻게 되느냐? 거룩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우리의 거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 내가 암만 행동으로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룰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생각, 감정, 언어는 성경의 말씀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거룩으로 훈련하는 그 연습이 필요하다. 그것이 민수기예요.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무엇이 중요해지느냐? 출애굽기의 광야하고 민수기의 광야의 훈련 수준이 똑같냐? 달라요. 출애굽기에서의 광야는 내가 뭘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품어주세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세요. 그런데 민수기에 와서는 잘못하면 잘못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잘못한 책임을 지고 그렇게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징계하는 목적이 뭐냐?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자로 민수기에서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뤄지니까 나의 언어,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도 괜찮아요? 그런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하나는 뭐요? 하나님의 버린 자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든지, 두 개가 다 비슷한 얘기지만 둘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민수기에서는 전혀 달라요. 출애굽기에서는 좀 잘못해도 하나님이 봐주는 게 많아요. 잘 읽어봐요. 성경 구절 봐요. 그런데 민수기에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했느냐? 간단해요. 원망, 불평, 이거예요. 조금만 불편해지면, 원망 불편하면 조금 하나님이 일찍 끝낼 거를 연장해서 38년을 연장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요. 내가 지금 실제요, 힘들면 내가 입술을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건지, 그런 인생인지, 아니면 내가 힘들 때마다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원망과 불평을 해서
모세오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 원망 불평이 확산되는 거예요. 확산되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부병은 무슨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피부병은 확산이 안 돼요. 그럼 그건 피부병이요. 달라요. 그러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줘서 같이 떼창을 해. 원망 불평, 원망 불평. 그럴 때마다 1년씩 늘어나가지고 38년을 헤맨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내가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내 광야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1년씩 넓혀지는 인생을 살고 싶느냐,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해결받는 인생을 살 거냐. 그래서 광야가 끝나서 어디 가나안 땅에 정복한 만큼, 싸워서 이긴 만큼 적과 꿀이 누리는 현장을 자기 손에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결단은 누구 몫이요? 내 몫이요, 내 몫. 이런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빈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밝히 알아진다, 깨달아진다, 식별한다, 이해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은 금으로 만든 십자가 뭐 이렇게 해서 장신구로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십자가를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 자리를 만드시려고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수준의 거룩함을 훈련받아서 예수님과 동일시 되어져야만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다시 칭의의 수준 출애굽기에서만 놀아. 아니, 언제까지 출애굽기에서만 놀 거예요?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불편해지면 원망불평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줬어요. 그러나 민수기에 와서는, 레위기를 겪고 민수기에 와서는 조금만 불평하면 하나님이 바로 징계했어요. 이 차이의 수준을 알고 오늘 지금 나도 신앙생활의 수준이 출애굽한 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가나안 땅을 주시는 천국을 누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천국을 누리려면은요, 바꿔야지요. 언어를 바꿔야지요. 천국을 누리려면은 내 생각과 감정을 바꿔야지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이 바꾸는 훈련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을 바꿔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바꾸려면 어디 가냐면 되냐면은 저기 산 넘고 바다 건너 물 건너서 인천 하객동에 하객감리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내적으로 감정을 바꾸는 훈련, 생각을 바꾸는 훈련, 말을 바꿔주는 훈련들을 거기서 시켜줘요. 거기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훈련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을 살아가는 현장에 배우자에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니까, 나를 통해서, 아니 이 사람이 하객교회 가서 이런 훈련 받더니 바뀌어가네. 그리고 혜택을 누가 받아요? 배우자가 받게 돼 있어요. 혜택을 누가 받아요? 자녀들이 받게 돼 있어요. 혜택을 누가 받아요? 속도원들이 받게 돼 있어요. 누가 혜택을 받아요? 선교회 회원들이 혜택을 받아. 이런 훈련을 겪으니까, 아니 노래 준비하다가 작년까지는 못한다고 그냥 막 얘기하던 사람이 조금 잘못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뭐 좀 한 박자 들리면 좀 어때? 아내가요, 어저께 영상을 우리끼리 한 거 찍은 거 보더니 나보고 그래, 늙긴 늙었구나, 한 박자 느린 거 보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제 마음에 뭔가 생겨요?
나도 젊어 보여줘야지 의욕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지금 그 자리가 내가 지금 행복하고 살아가느냐, 또 이 사람이 개떡으로 말해도 나는 찰떡으로 알아듣는 훈련이 됐어요. 달라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덕을 베풀어 주는 것이, 그 현장이 우리가 함께 서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오늘 히브리어 빈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별한다, 인식한다, 이런 뜻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가치로 보고 듣고 느끼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신 걸로, 내가 그렇게 힘들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부족하다고 이랬어요, 그러면 거기는 아직 출애굽기 수준이요. 그런데 이렇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돼, 내가 지금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근데 한마디 하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지. 그래서 이 또한 내가 언제일 순 없지만 내가 원망불평하면 1년씩 늘어나지, 원망불평 하려가도 삭혀져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나가리라. 마귀는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자꾸 넣어서, 아니요, 요거 누가 그랬다, 요거 요 사람한테 가서 따지면 해결된다, 막 이렇게 넣을 때마다, 예수를 팔려는 그런 생각을 넣을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거절하고 주의 말씀으로 삭혀가서 그 삭힌 것이 나한테는 뭐로 나오는 거요? 냄새는 고역하지만 홍으로 나와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싸워 이긴 만큼 하나님이 쟁취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제가 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2주 만에 하나님이 저에게 선포한 거예요. 뭐냐? 내가 너에게 100배의 복을 주었다. 그러면 저의 역할은 뭐예요? 100배의 복을 선포만 하면 돼. 그래서 그 즉시 제가 선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영혼육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무엇인지 나는 알 수는 없지만 심령마다, 가정들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내 삶에 실제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종종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내게는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을 기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요. 이게 식별하다, 인식하다, 히브리어 빈의 뜻이에요. 두 번째, 이 빈이 뭐냐?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면 세상에 소리가 많아요. 별의별 소리가 많아요. 더군다나 우리도 경험한 것 때문에 어떤 걸 보면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마음의 구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이게 출애굽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어지니까 민수기의 강해에 와서도 하나님께만 초점을 둬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집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를 기울이다, 이 빈의 뜻이에요. 세 번째는 이해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이 이런 의도였어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요? 나는 요새 기뻐요. 나는 기뻐요. 즐거워요. 왜? 아니, 이제는 설교를 처음에 와서 했을 때는 목사님 뭔 말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도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내적 인지, 대화법 이런 공부들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목사님 이 말씀이 성경 구절이 이런 뜻인지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깨달아져요. 이런 뜻이요. 이해하다가 이 히브리어 빈이, 그 말씀이 문맥적으로 하나님이 주어진 뜻이 이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에 먹고 마시고 물질의 복이만, 이것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십자가가 최고의 가치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이 최고의 가치인 걸 아니까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치로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인지 막 깨달아져요. 기뻐요, 즐거워요.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니까 이게 3년 이상 걸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에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수준이 제자 수준이에요. 예? 그리고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어제도 제가 어느 장로님하고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장로님이 여러분들에게 저는 많이 부족한데 장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르신들이 그러더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예? 하나님의 계획을 담임 목사님이 알아가지고 어련히 목사님이 세웠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 들으니까요, 나도 살고 장로님도 살고 그분의 인격도 살고. 옆에 분한테 그래요. 내가 그랬다? 그러세요. 그러니 이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달아지고 이 의도대로 내게 깨달아지니까 깨달아진 만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또 마지막으로 알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았어요, 들었어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이제는 딱 듣고 보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알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주신 의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게 돼 있어요. 누구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단어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명철한 자는 깨닫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13절, 14장 33절, 18장 15절 연이어서 함께 봉독합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 44장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눈이 가려져 있고 마음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잘 들으세요. 이것이 들보입니다. 이 들보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려진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요, 암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지금 잠언서의 말씀처럼 등짝만 맞아. 내가 얼마 전에 등짝 맞은 남편이 얘기를 들었잖아. 애한테 분유타라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또 순종은 잘해. 그런데 애는 울고 있는데 애한테 분유를 타서 안 먹여. 가서 모아놔 봤더니 그 조그만 분유통에서 두 발을 두고 타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구나. 부인이요, 자기 남편한테 애 밥 먹일 때 돼갖고 분유 타라고 그랬더니 조그만 통이에 두 발로 올려놓고 그거 타느냐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랐다니. 이래도 또 못 알아듣네. 등짝 때려. 오늘 그 얘기예요. 예? 분유를 타라고 그러면 우리는 뚜껑을 열어서 분말가루를 물에 타잖아요. 분유 타랬더니 그 조그만 통이에 두 발 올라가면서 타고 자빠졌어. 이래도 못 알아듣네. 이따 끝나고 나갈 때 물어봐요 좀. 예? 그러니 암만 말해도 뭔 말인지 뭘 하더라고. 그 남자가 등짝 맞았대야. 또 빨래 좀 개라고 그랬더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 눈이 가려져 있어. 마음이 가려져 있어. 무얼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 때문에. 암만 이야기해도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만 보니까 깨달아지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기 바다 건너 물 건너
강을 건너서 가면 학위교회가 있어. 거기에서 이 훈련을 하는 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내 생각의 틀, 내 감정에 어떻게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기경이 되어진 내 마음밭에 말씀을 담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이 가려졌어요. 내 생각과 감정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눈이 성해야 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진다는 얘기는 내 생각과 감정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대로 보기 시작하면은, 여보 분유 좀 타 그러면 분유통에 타는 게 아니라 이걸 뚜껑 열어서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이 뜨거운가 흔들어서 잘 섞은 다음에, 나는 그렇게 했어요. 손등에다 살짝 넣어주고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거는 경험이요. 요새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젊은 사람들은 온도계 딱 되더라고. 이게 사실이에요. 내가 이거 한 거는 자기 느낌이요. 그런데 사실은 뭐요? 온도계 갖다 딱 재니까 이 정도 먹으면 입 대지도 않고 잘 먹을 수 있어.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기의 경험대로 살아왔고 자기의 경험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마다 피부의 강도가 다 달라. 그러니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이 성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모래에서 죽었지만 여러분과 저는 훈련을 받아줘서 민수기를 통과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훈련이 되어져서 어떤 현장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기억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약속의 땅을 지금 여기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이 새벽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새벽에 너를 도와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의 실제가 돼서 오늘도 남은 인생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여러분 그 부요함이 누려지고 흘러가게 하는 현장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